시작하면 꾸벅꾸벅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주일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노트에 열심히 적고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오늘 저 집사님 내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듣기만 하지 않고 기록까지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기뻐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 후에 특별히 그 집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흥분이 돼가지고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제 설교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듣기만 하지 않고 노트에 열심히 적기까지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얼굴을 빨갛게 붉히면서 하는 말씀, 저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갯돈 20번 적고 있었습니다. 갯돈 20번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가 있습니다 라는 자세로 현장감을 가지고 받는 사람은 위로부터 능력, 권세, 은사,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왜 다시 모였을까? 이유까지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지만 고레스 왕,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그들로 해방을 주어 자기 나라로 귀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 재건 작업을 하게 되고 다시 그 후에 느헤미야까지 귀국하여 무너진 성벽까지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6월 25일이었는데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7월이 되잖아요. 6월 25일 지나고 한 주간 정도 지나면 7월이 되는데 그들은 일제히 모여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만은 같이 읽읍시다 할 때는 여러분도 열심히 읽어주시고, 오늘은 본문을 자막을 통해 읽을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함께 읽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자, 일곱째 달에 모였다는 것은 절기로 말하면 나팔절에 모였다는 거예요. 나팔절. 2절을 이어서 보면은 그날이 일곱째 달 초하루였음을 분명하게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나팔절은 무슨 날이냐? 나팔을 불면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나팔을 열심히 불면서 즐기는 기쁨의 날인데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날인데 왜 기뻐해야 될 날에 울었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주일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어도 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8장 9절 한번 보십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즐겁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날은 말씀을 안 들었느냐? 오늘도 말씀을 바로 들으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안식하는 날이어도 우리가 울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게 된 과정은 그래요. 우리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남녀 노유 모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한 6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낭독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동안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있었는가,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가서 죽을 고생 당한 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숱한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귀환했음에도 여전히 자신들 안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남아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울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갑자기 기쁨의 축제가 눈물의 바다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 느헤미야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백성을 위로하면서 여러분 울지 마세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9절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중에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때 백성들은 눈물을 그치고 먹고 마시면서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팔절을 지킨 백성들은 오늘 8장 13절에서 15절에 이어서 초막절도 성대히 지켰다는 겁니다. 초막절도. 자, 우리 13절부터 또 본문 읽어보십시다.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성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아마 그들은 오랫동안 말씀을 벗어나 살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벗어나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부장로님, 초막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도 말씀을 오래 벗어나 살다 보니 초막절 절기가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 오늘 잘못하면 신앙생활 안식일이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염려도 있어요. 오늘 각박한 세상, 힘든 세상에 살면서 초막절 절기가 있다는 것조차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새벽 기도 때 사사기의 말씀을 본 것처럼 전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르기는 부르지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사상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 내어 다시 마시게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나간 날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천막 생활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들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파트에 살아도, 오늘 우리로 말하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보냈던 거예요. 불편한 생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광야길을 행할 때 이렇게 보호하여 주셨다, 이렇게 먹여주셨다, 이렇게 마시게 해주셨다. 하나님이여,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억하면서.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가 있음을 알게 된 백성들, 왜? 에스라를 불러다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세요. 읽는 가운데 초막절 절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너무 멀리 떠나 살다 보니까 이 절기가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절기가 있었구나.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기구나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8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므로 15일에서 21일까지 지켰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8째 날도 성일로 지켰다고 했으니까 22일도 결국은 축제였습니다. 이렇게 8일 동안 날마다 모여 잔치를 열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큰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모습,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모여서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모습, 대단한 열기였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이 모습이다. 바로 이 모습이다. 이게 바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모습이겠구나 생각이 돼요.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된다면 어떨까요? 성도들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모여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뻐 얼굴이 환합니다. 성대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종 악기의 연주 속에 찬양대 찬양이 우렁차고 은혜롭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축복합니다. 억지로 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기쁨의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상한 일이 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기뻐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성대해야 될 나팔절에 말씀을 들으니까 다 우는지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왜? 말씀을 바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바로 듣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입니다. 아멘. 근데 9장에 이상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막절 축제를 마치고 집에 다 돌아간 백성들이 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다시. 그들이 모인 날은 24일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24일이네요. 1절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축제 마치고 집에 갔던 그들이 23일 하루를 지나서 24일 다 모여.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24절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입니까? 오늘 교회에 오면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회개였습니다. 우리 교회면 제일 먼저 이것이 가슴 뜨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 보지 말고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원망죄 주여 한 주간 많이 지었습니다. 불평죄 주여 많이 지었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티끌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주여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확인하고 나면 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것은 이 일들은 며칠 전 나팔전에도 다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초막절에 모였을 때도 이미 다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미 나팔절에도 한 일이에요. 이어서 초막절에도 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또 24일에 모인 겁니까? 나팔절 초막절의 한 것만으로는 양이 부족해서, 양이 부족해서 더 하려고 모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것들에 무슨 하자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했던 예배, 말씀, 때로 눈물 흘리는 것에는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엉터리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판단의 보좌 앞에 서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날에 나팔절도 지켰고 초막절도 지켰지만 양이 부족해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나팔절 초막절에 모여 경배하고 말씀 듣고 울고 그리고 즐기다가 갔지만 그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삶이, 인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대로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생각하고 다시 모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모인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보면 이전에 나팔절, 초막절은 형식적이었어요. 너무 과할지 모르지만 헛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일날 예배 헛되고에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와 함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돌아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교회 이분 이름 되면 평신도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 직접 한 거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주일이 되었으며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신사복, 숙녀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녀가 목사님께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동 많이 받고 갑니다. 매주일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는 것이 저희 두 사람에게 큰 영광입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사를 받을 때마다 이 목사님이 그 두 사람이 부부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유가요,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조강지처를 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비참하게 버림받은 상태. 그래서 그 남자는 다른 여인과 살면서 매주 부부인 것처럼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인사합니다. 이 사람도 물론 눈치그시 감고 찬송도 했을 겁니다. 찬양도 들었을 겁니다. 아마 헌금도 제법 많이 드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매주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예배 참석하고 즐겨도 그들의 죄는, 그들의 원망은, 그들의 불평은, 그들의 교만은, 그들의 거만은 지속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시험 들어 설사 일어나지 말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설사 만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들읍시다.
주일마다 교회에 옵니다. 헌금을 드리고 들어와 앉아 예배에 참석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정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다. 찬양 지난주보다 은혜로웠다, 훌륭하다. 목사님 설교 괜찮은 예화가 있구나. 메모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나도 한번 써먹어야지. 그리고 정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더 많이 나도 기도해야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지. 목사 말이 맞아. 정말 우린 죄인이야.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 나기도 합니다. 다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면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집에 돌아갑니다.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집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배를 즐기는 데는 여러분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렇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개척교회는 찬양팀도 변변하게 없습니다. 찬양대도 아예 없거나 부실합니다. 음량도 때로 삑삑거릴 수 있어요. 사람이 몇 명 없어 열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근처에 수백 명 모이는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가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야, 나도 이 교회 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멋진 찬양대가 있습니다. 또 웅장한 음향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 공간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주 멋들어집니다. 세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 모든 게 마음에 쏙 들어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유리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자신도 그 중에 하나 신청하여 봉사자가 됩니다. 매주 사람들을 만나 교회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한 번만 와봐라. 새생명 축제주일인지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봐라. 가서 보니 정말 더 멋집니다. 지금까지 다니던 교회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교회를 옮깁니다. 오늘도 여기 그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제공하는 멋진 환경 속에서 교회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권사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계속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만약 그런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허물과 죄, 원망과 불평, 이기주의, 교만, 거만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면, 여전히 예배당에서 흘린 눈물을 배신하는 삶이 이어진다면, 기도할 때는 회의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려놓고 눈물 흘린 삶을 배신한다면, 여전히 예배당의 다짐과 결단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져버린다면, 그래서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부정한 쾌락을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살고 상황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위해 양심을 속였다면, 여전히 하나님께 소홀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셨어. 그 복음 믿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동이 사라진 채로 내가 남아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나를 보고 마음 아파하신다면, 멋진 교회 날마다 드나들며 그 축제를 즐긴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제 오후인가 제가 만락교회 그 아버지 김우영 목사님 돌아가시고 아들 김병산 목사, 이마가 훌렁 벗어진 목사님 설교 참 잘하지. 설교를 종횡무진 강단을 누비면서 다니면서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는, 원망하는 자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힘차게 나가도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여러분 되리라 생각됩니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백성들이 다시 모인 이유는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집에 돌아간 자신들의 모습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모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구체적으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그들을 다시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모인 그들은 구체적 행동을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 뭡니까? 2절 앞부분에 다시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사람들과의 자녀 결혼도 금하고 있다는 것, 이걸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회개하고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참 오늘 시대에 이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며느리 데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 왜? 그들과 상종하여 살다 보니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수시키기보다 그들의 문화, 안 믿는 불신 세계를 따라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절교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하나님께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말씀에 가르친 대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10장 31절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고 정해진 11조를 드리겠다고 37절에 맹세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나팔절을 지켰고 초막절을 지켰지만 헛된 예배 드리고 우리는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모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자신들의 각오를 담아 전부 서명을 하고 임봉을 했어요. 전부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했어요. 이게 느헤미야 9장 3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말씀 떠나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철저한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설 것을 그들은 서약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잖아요. 열심히 예배 참석합니다.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놀이터에 아이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놀이터에 모여 깔깔대면서 재미있게 놉니다. 놀다가 어떤 아이가 화가 나면은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다시 놀이터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 아무리 재미있게 놀아도 아이들은 여전합니다. 아무리 하루도 빠지지 않고 놀이터에 개근해도 놀이터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놀이터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냥 놀다 가는 곳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놀이터에 그네가 새로 설치됩니다. 미끄럼틀이 다시 설치됩니다. 아이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노는 아이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또 사람들 모여서 사람을 녹여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만드는 용광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교회는 사람을 녹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만드는 용광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순금처럼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교회라는 놀이터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즐기며 놀라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기며 놀라고 오라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로 회개하고, 그래서 제1성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제1성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1성도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주님 오셨어요. 근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는데 우리도 하나님 모를 때 불신자로 살 때 이렇게 살았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들이 이처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 이와 같이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아멘. 여러분, 목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목회가 다 끝난 후에 그동안 나 참 잘 놀았어. 나 참 잘 놀았어. 그렇게 한다면 시설 좋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시설 좋은 도성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놀다가 해가 져서 집에 돌아가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몸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구원해 주신 주님, 축복해 주신 주님, 그 앞에 저는 이 한 몸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주를 위해 살려고 각오한 사람입니다. 밥벌이 하려고 목사 된 사람 아니에요. 목닥 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 살아온 길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이끌어 주셨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고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 제가 목회하는 곳마다 순종하는 자들 놀랍게 복받는 역사들이 증거로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 놀이터에 잘 놀다가 도성교회에서 대접받고 도성교회에서 사례금 많이 받고 도성교회에서 사랑받고 잘 놀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시설 좋은 놀이터에 놀다가 해가 져서 집에 돌아가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말마다 이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계산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죄악에 물든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와 변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주여 변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눈물로 엎드려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생활을 즐기는 사람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 회개와 변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을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버린다 그랬어요.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날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회개와 진정한 변화 목말라 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온 경우입니다. 교회 가서 즐기자, 위로받자, 평안 얻자. 네.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온 경우의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만 책망의 말씀도 못 듣습니다. 네. 즐기자,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위로받아야 된다. 교회 가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면서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회개와 변화의 역사 속에 거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팔절과 초막절 지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런 사람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경배해 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때로는 찔려서 회개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먹고 마셔도 소용없습니다. 돌아가면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초막절 지킨 것이 이러했기 때문에 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아멘. 24절에 다시 모이는 사람처럼 이 교회에 오는 경우입니다. 우린 주일마다 다시 모이는 사람들처럼 그 마음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도 근심의 대상, 다진 목사에게도 눈물의 대상이 되어지고 근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교회가 전진해 간데도 내가 찬물 뿌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신앙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신앙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인격 이래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주님,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전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약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당 올 때마다 우리 모두 24절에 다시 모인 백성들의 심정으로 도성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교회 다닌다 해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단한 교회 교인이요, 훌륭한 직분자요, 목사가 된다 해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도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면 온갖 원망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변하면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니, 내가 변하면 내 가정 불평이 사라질 겁니다. 원망이 사라질 겁니다. 내가 변하면 도성교회가 불평이 사라질 겁니다. 원망이 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인생도 변할 것이고 가정도 변할 것이고 교회도 변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회개의 영이신,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모여서 힘들게 예물도 드리고 음식도 나누고 축제도 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도 성전에서 집에만 돌아가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갔다. 이제는 교회 절기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다 치우쳐 버리고 그렇게 가다가 여러분의 후손대 가서 가면 그런 절기가 있었느냐조차도 알지도 모르게 되었죠. 이런 기독교 세태가 되어졌어요. 오늘도 성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하십시다.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면서 주여, 주여, 아무리 대단한 교회 교인이고 직분자고 목사가 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여, 정말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계속할 수는 없나이다. 저의 잘못을 씻어주시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도 연약합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나로 통하여 달라지는 역사가 주변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다.